메시지 4번입니다.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볼까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을 네, 아주 간단하네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을 네. 이 메시지 4번의 요절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메시지 4번은 제임스 리 형제님이 교통하셨는데 서두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에 의하여 중심에서 우리가 빗나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이러한 심지어 영적인 성취에 의해서도 빗나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번 특별 집회에 빌립보서를 우리가 이제 보는데 다시 중심,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이요 목표가 되도록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 능력을 체험해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10절을 체험한 사람은 저절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은 마지막 때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데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부활 능력을 지닌 부활의 증인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로마자 1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했다. 네. 빌립보서 3장 10절인데 빌립보서 3장 10절은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자 1번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했고 로마자 2번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체험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기를 열망했습니다. 누가요? 바울이.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얻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빌립보서에서 중심적인 문제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네. 자, 빌립보서에서 중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네.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알 수 있죠, 그리스도를. 근데 객관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것이 빌립보서에서의 중심 주제 문제라고 했습니다. B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갖는 것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10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체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 빌립보서 3장 8절과 10절이 아는 건데 차이가 났습니다. 8절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을 갖는 것은 계시로 말하는 것이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아는 것은 뭐예요? 체험으로 말미암는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탁월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할 때 그것은 뭐예요? 우리 생활을 얘기합니다. 생활이 부활 능력을 체험하는 생활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C번에 보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탁월함은 우리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탁월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능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체험을 능가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D번에 보면요.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그런 다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추구했다고 했고
즉 체험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기를 추구했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고 이제 사울이죠. 기세등등한 사울을 빛 가운데서 체포했죠.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깜짝 놀란 거죠. 아멘. 사울이 생각할 때 예수는 죽었잖아요. 근데 살아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한테 가서 이제 침례받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그 사울은 3일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그 결국 이제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사울 형제님 하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 이름 부르라고 하고 침례 주고 이럴 때 그가 이제 눈을 뜨고 알게 됐죠. 자, 여기에서 바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모세 율법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이제 완전히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모세율법을 추구한 게 아니라 누구를 추구했어요? 그리스도를 추구했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유익이 되었다는 게 뭐예요? 모세율법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해로되었다고 그랬고요. 8절에 3장 8절에는 그럴 뿐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을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어떻게 했다고요? 탁월하기 때문에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탁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네. 개가 먹는 음식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결국 이 모세율법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겼던 이 사울은 이름도 바울로 바꿨죠. 그렇게 바꾸면서 그리스도를 일생 동안 추구했어요. 3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알고 오늘 요절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자신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안에서 바울은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고 세 번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분을 인격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AD 64년경이죠. 상당히 세월이 흐른 뒤에 이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또 이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리몬서를 옥중서신을 썼잖아요. 그때 그 바울은 특히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3장 8절에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 그건 뭐예요? 바울이 엄청나게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세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풍성이라는 말을 했고 에베소 3장 18절 그 다음에 쭉 가다가 18절에 가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역량이 있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는 이제 생명 주는 영으로 바울 안에 들어왔죠. 이제 영으로 들어와서 그 영이 바울 안에서 움직이고 작동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바울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가장 높은 삼층천에도 가보고 가장 깊은 낙원의 음부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거룩한 땅이신 그리스도, 오늘날 이 거룩한 땅, 좋은 땅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그 넓은 광대한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ABCD 2번에 로마서 2번에 보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알다라는 말은 체험하다와 똑같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께 참여하고 그분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것을 이제 간증한 책이잖아요. 체험한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처럼 그분을 체험함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온통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F분을 누가 읽어주시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격 자체를 얻는 것이다. 아멘. 자, 자매님들 묻겠습니다. 자매님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체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체험으로. 할렐루야.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을 했잖아. 믿어지는 것이 체험. 알다. 이제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지 않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 근데 이 지식적으로 안 다음에 체험적으로 하려면 뭐라고 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그래서 대가를. 아멘. 보석상에서 보석을 보고 난 후, 야, 이 보석 참 멋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고 누리며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우리의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표현이 되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때 만족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상당히 체험하고 얻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했다거나 최대한을 얻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3장 12절 빌립보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붙잡았죠.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추구하는 것이 언제까지 했습니까?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순교하기까지. 네, 죽을 때까지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뭐로 해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해 대가를 지불하고 추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장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유대교에서의 체험들을 버렸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과거의 체험 가운데 머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자, 우리가 과거의 체험을 잊지 않고 그 안에 머문다면 그 체험들이 아무리 참된 것일지라도 그리스도를 더욱더 추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제까지 체험한 그리스도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새로운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시고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분의 풍성은 광대한 영토와 같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영토의 가장 먼 곳까지 이르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돼요.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는 아주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극히 적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극히 적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번입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은 그분 안에서 발견된 결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 안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낸 의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못하는 반면에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고 체험하기를 열망했다. 네. 로마자 1번은 뭘 열망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자신을 알기를 열망했고 로마자 2번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고 체험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열망한다는 건 뭐예요? 굉장히 아주 바라는 것이잖아요. 자매님들이 지금 열망하는 게 뭐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예. 의복입니까? 예, 그리스도를 열망하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빌립보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3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열망했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A번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분의 부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활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부터. 네, 부활 생명이 부활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죽고 부활해서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기 전에도 부활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가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자 2번에 B번의 1번을 보면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이이다. 내가 죽은 적이 있다. 그런데 보아라. 영원토록 살아있으며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죽음과 음부의 열쇠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
계시록 1장 18절이죠. 이게 이 열쇠를 열고 들어갈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음부 열쇠를. 누가?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그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영이 계시는 한은 우리는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과 음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타락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음부로 모기 위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인류 역사 가운데 음부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들어가고 고만이고 석가모니도 들어가고 고만이고 공자도 들어가고 고만입니다. 어떤 사람도 음부에 들어가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분이 음부에 들어가서 나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음부에 들어가서 여행을 하고 다시 나오셨어요. 음부가 그를 가둘 수가 없고 죽음이 그를 가둘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놀랍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음부에 들어갔다 나오신 유일한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음이 사탄이 아주 강력한 무기가 죽음인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이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그 놀라운 그 영으로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사망에 대해서 엄청나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음부로 돌아가셨고 죽음을 통과하셨으며 죽음을 이기셨고 승리에 차서 죽음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원칙은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일어나 나오는 것이고 또한 나올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분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부활의 하나님께서 시험을 거치심으로 그분께서 소유하신 생명이 흔들릴 수 없는 생명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제한은 뭐예요? 우리들 공간과 시간인데 그러나 이 두 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제한할 수는 없었습니다. 죽음은 가장 큰 제한이지만 부활이 죽음을 정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모든 것 중 가장 큰 능력입니다. 자, 죽음하고 부활하고 부딪혔어요? 누가 이겼어요? 부활이 이겼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박살냈어요. 이겼어요. 죽음을 뚫고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부활, 이러한 생명이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러한 부활의 능력, 부활 생명으로 살 때 우리 가운데 예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번에 보면요. 부활은 로마자 2번의 10번입니다. 부활은 죽음에 의해 어떤 손상이나 해를 당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을 이기는 생명. 죽음은 부활 생명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죽음은 다른 형태의 생명에는 온갖 해를 끼칠 수 있지만 타락한 생명이죠. 그러나 죽음이 손상할 수 없는 오직 한 종류의 생명이 있는데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경의 완전한 계시에 따르면 하나님 자신이 부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우리가 믿은 하나님도 바로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가 D번을 읽어주시죠. 로마자 2번의 D번. 그 영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의 실제이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 능력의 실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입니다. 그 영. 그 영입니다. 생명 주는 그 영. 할렐루야. 그 영이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에요. 한 영이라는 것은 생명 주는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되어서 한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그 부활 영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 부활 능력이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연합된 영 안에 살고 행하고 처신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 안에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부활은 3번,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생명 주시는 영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은 그리스도가 변형돼서 영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날 때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을 때 영이 되셨는데, 이 생명 주는 영은 바로 변형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 주는 영은 바로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가 2번을 읽어주시죠. A, B, C, D, E. 부활의 원칙은 타고난 생명이 죽음당하고 그 자리에 풍성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네. 아멘. 자, 부활의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타고난 생명이 죽음당하고 그 자리에 신성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죽은 것은 타고난 생명, 부활한 것은 신성한 생명,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죠. 타고난 생명, 아담의 생명, 천연적인 생명, 죄짓는 생명은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이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죽었습니다. 인류의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죽게 된 것은 뭐예요?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건데, 그 죄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건데, 그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선악지식의 나무, 바로 사망의 열매를 먹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네. 이 죽음에서 아무도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한 분,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망과 음부의 여행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큰 기적이 아닙니까? 생명 주는 영이 육신이 되시고 우리 죄를 사시고 영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또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영이 된 것입니다. 연합된 영이. 그 부활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통과하고도 여전히 살아남는 그것이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까 정윤자매님도 이재욱 형제님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카톡에 올려놓을 때 생명에도 살지 죽을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상황이 긴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야 뭐죠? 응급실에 들어간 응급실에.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마 경상도 사투리로 시겁했을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죽음을 체험했어요. 이재용 형제님이.
많이 이러한 그 어떤 또 한 번의 이런 체험을 통해서 부활 능력, 부활 생명을 체험했을 겁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 홍자매하고 우리 이영자매 두 분이 이제 새 가정을 신방했는데 가가지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돌아왔더라고요. 예, 강영순 자매님 잘 아시잖아요. 그 자매님 94세인데 이 자매님이 하여튼 그 이제 지금은 이제 거동을 못 하시니까 집회를 대면 집회는 못 나오시지만 그 영은 완전히 부활 능력, 부활 생명 안에서 살아계시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이 두 자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놀랍게 아주 정말 영적으로 기도를 해서 공부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 때는 또 이거만큼 교회 헌금도 상당히 두꺼운 상당히 많은 액수의 헌금을 주면서 자기가 직접 헌금하면 못 넣으니 대신 좀 넣어달라고 하고 또 봉사하는 형제에게도 또 헌금도 하고 이런 걸 볼 때 야, 이 자매님이 94세인데도 저렇게 영이 강하고 분명하고 이런 걸 볼 때 정말 부활의 증인이구나. 부활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구나. 부활 능력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그 자매님이요. 저는 이제 생활 문제 때문에 그분이 그걸 하신 줄 알았는데 그 뭐지 파지 신문이나 이 보로박스 이것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모아다가 그 이제 수입을 가졌는데 그게 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도 그 자매님이 그 어지 나 돈 많아 막 그랬지만 그분이 이제 딸 며느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손자가 직장 생활해서 이제 아마 이렇게 용돈을 주시는 모양이에요. 그런 걸 모았다가 이렇게 오직 그분은요 그리스도와 교회밖에 몰라요. 정말 아주 우리 가운데 좋은 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사람이 그 물질의 하나님은요 사람은 그 수입을 관심하지만 하나님은 지출을 관심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을 어디에 쓰이는가를 보고 이제 여기에서 꼭지를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쓸 때 여기 하늘에서 꼭지를 열어가지고 무한대로 축복을 해주셔요. 물질을. 근데 이게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요 잠궈버려요 꼭지를. 아마 형제자매 다 그것을 체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순 자매의 가정에서도 엄청나게 공부를 받았다. 여기 이제 참여하셨지만 이 자매는 일주일에 3번을 투석을 하는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 그리고 한쪽 팔이 없잖아요. 한쪽 팔을 계속 여기다가 이거를 투석하느라고 이제 주사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게 엄청나게 그런 건데 그래도 한쪽 팔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우리가 집회 정상적인 자매님들이 참석하는 집회하고요 이렇게 그냥 아주 굉장히 어려운 부활 능력을 아니면 참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참석하는 거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부활의 증인들, 부활 능력을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또한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 지금까지 교회 안에 남아있는 형제자매들 많은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회복을 떠날 수도 있었어요.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다 오병이어 그런 사건 있는 그 다음 날이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그날도 또 떡을 줄 알고 왔는데 생명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참떡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생명이 떡이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떡 줄 생각 안 하니까 다 가버렸어요. 어렵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도 가겠습니까?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어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건 뭘 얘기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부활의 능력
이것만 바라보고 추구했던 사람만 남는 거예요. 아멘. 이 정말 몇백만 대 일을 경쟁률을 뚫고 회복 안에 들어왔잖아요, 형제님들이.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 남아있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늘까지 남아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자매님들이 혹은 형제님들이 부활 능력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형제자매들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바울이 간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이러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 능력을 추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존재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이 부활 안에서 높아져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에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에 살 때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로마서 8장 11절 여러분이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결론적으로 바울은 두 가지를 열망했는데 첫째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했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알기를 열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고 체험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자매님들 다른 거에 관심 두지 마시고 첫째는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그리스도 자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기를 열망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고 체험하기를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